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니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쯤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누가복음 말씀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서기관들과 말씀을 똑같이 강단에 서서 똑같은 성경책 펴서 똑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서기관과 달랐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다른 설교를 합니다. 왜 다른 설교냐? 예수님이 전한 내용이 내가 하나 합법성이에요. 나에게로 와라. 서기관들은 자기에게로 와라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래야 되고, 예수님은 나에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와라? 하나님께 가거라.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 이랬습니까?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습니까? 서기관과 다른 교훈들이 주님의 설교 안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라 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내게 들어오는 자는, 오는 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을 것이라. 서기관이 설교한다면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꼴을, 영혼의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자기가 이해가 됩니까? 문주희 목사가 강단에 설교합니다. 여러분 다 내게로 오세요. 내게로 오시면 여러분의 각종 질병도 다 고쳐주고 모든 무거운 짐도 다 해결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벗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십시오. 그러면 저는 뭡니까? 그걸 교주라 하는 겁니다. 또는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그 수고의 짐도 무거운 짐도 다 벗겨지고
인생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 지금도 자기한테 오라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팎에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한때, 요즘 원래 통계가 안 나오니까 한때 자칭 예수님이라고 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어디 계시냐? 정신병원에 그래 계십니다. 그분들은요, 정신병원에 계신 예수님들은 성경의 책을 다 끼고 다니면서 보면서 사람들한테 그럽니다. 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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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근데 본인은 회개하고 안 하고. 그렇죠. 본인이 회개했으면 자기 예수님이 안 되죠. 이게 교만마귀가 들어가면서 예수인 척하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은 서기관과 다르게 자신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전달할 때도, 말씀이 전달될 때도 성령이 그들의 영혼을 팍 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가 돼서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목회를 한 6년차, 구룡포에서 6년차, 7년차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원주희 목사의 관용구를 다 외우셔요. 특히 똑똑하신 유장로님은 기도하실 때, 대표기도 하실 때 보면은 제가 설교할 때 관용구가 다 나오세요. 한편은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은 좀 식상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목사님들 어떻게 하는가 이런 고민했대. 보니까 목회자마다 성향이 다르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예화나 이렇게 레파토리가 비슷해졌을 때 제목 설교하던 것을 강해 설교로 바꾸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좋은 예화를 이렇게 찾아서 많이 설교 연구를 열심히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고비에서 내용이 아니라, 예화가 아니라 뭐가 전달되어야 됩니까? 따라서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이 귀만 즐겁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영혼을 터치하는 설교를 해야 된다. 그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는 것으로 자신을 바꾸는 거죠. 저도 고민을 해드렸습니다. 저도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예화도 좀 바꾸기도 하고, 바꿔도 여러분 그냥 예화를 좀 바꿔도 준비한 예화가 끝나고 나면 말하다 보면 제 얘기 나오고 하다 보면 또 옛날 얘기도 나오고 그러죠. 근데 그때부터 고민한 게 뭐냐면 기도를 더 많이 하자 이 생각했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혼이 예화가 더함이 아니라 실제로는 말씀이 그 영혼 속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귀를 즐겁게 하는 선교자를 원하십니까? 텔레비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정말은 영혼의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영혼의 변화를 가져올 때 좋은 설교 듣는다고 인생에 복이 오는 게 아니고요. 말씀 앞에 깨어지면서 영혼의 변화가 오면서 하나님의 복 주심의 역사가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풍성의 역사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거의 이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은 늘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많은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파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자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랬어요. 근데 몰라요. 저는 제가 보니까 그렇게 극복해 왔어요. 예수님도 설교는 세 가지입니다.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뭐라고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로고스는 그가 전한 말이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 서기관들의 보기에는, 바리새인들의 보기에는 예수님 자신을 전한다고 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전해야지 왜 너는 너 자신을 전하냐 이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전하면 교주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 자신을 전하면 저는 종교적 사기꾼이에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볼 때에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전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바리새인이 설교하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이여 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이래야 돼요. 제가 설교해도 인생의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여 다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 안에 나아갑시다. 이렇게 설교해야 돼요. 다 내게로 오라요. 저한테 오면 대책이 없어요. 네? 대한민국에 이단 따라가서 그분 따라가면 뭐가 답이 나올 쫓아갔던 사람들이요, 대책이 없어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분들 중에서 자칫 실수하면 그분이 교주적이 돼요. 인생의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고쳐줄게. 내가 역사하리라. 그분이 역사 못해요.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님은 당신을 전하시는 거예요. 왜? 당신은 구원자이시니까. 당신은 사명, 인류 구원을 위해서 피 묻은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주께 가는 사람은 그 역사, 그 수고의 역사, 그 무거운 짐들, 인생의 결박들이 끊어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부러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이 서기관과 다른 설교를 하신 것은 그분의 설교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의 역사가 강해서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이 분포될 때 그냥 복음을 들으면서 인생이 그냥 깨달으면서 확 풀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앙 안에서는요, 복음이 선포될 때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의 결박이 확 풀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복이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세 번째, 두 번째 전달에 있어서 보세요. 주님이 다른 차원의 얘기를 좀 하십니다. 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 것을 읽으시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내용과 함께 성령이 전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수기도를 할 때 성령이 전달됩니다. 근데 안수기도 할 때 사람마다 그런 성령의 사역자마다 성령을 전달하는 방법이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하소서 물 뿌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령이 임하세 이렇게 불기도 합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하면서 안찰하기도 합니다. 청년 때는요, 강원도의 어느 기도원을 갔더니 그분 눈을 찌르시더라고. 성령이 임하소서 눈 찌르는데 눈 아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양하게 그 영적인 액션이라고 하거든요. 액션은 다양하지만 실제로 뭐가 와야 됩니까? 성령이 와야 되죠. 주님은 성경에 나오는 건전하게 성령을 전달하는 방법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안수의 기도라든지 그 사람을 중보기도 한다든지 뭐 안찰하기도 하고 하죠. 하지만 어쨌든 그 주님의 성령에 전달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큰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내용과 함께 성령이 전달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임종을 맡습니다. 임종을 하고 그 시신을 무덤에 이렇게 장례를 치는, 그 당시 유대인의 장례 풍습은 동굴을 파놓고는 그 동굴에다가 시신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신이 살들이 다 이제 썩어지고 뼈만 남잖아요. 다음 장례를 칠 때는 뼈는 이쪽에다 옮겨놓고 또 그 자리에다 또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시신을 장례를 치르고 그 엘리사의 뼈만 이렇게 남았는데, 장례를 치르고 또 다른 사람이 그 동굴에 장례를 치르러 왔는데 시신을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의 시신을 뼈를 이쪽에다 옮겨놓고 그 장례를 또 이쪽에다 치러야 되는데 전쟁이 나가 너무 급한 겁니다. 전쟁이 나가 너무 급하니까 막 시신을 그냥 막 엘리사의 뼈를 수습하지도 않고 그다 그냥 동겨동겨 얹어 놓은 거예요. 누구 뼈인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뼈에 죽은 사람이 턱 대이니까 그 돌아가신 분이 살아나 버렸습니다. 그게 뭐가 전달된 겁니까? 성령이 전달된. 돌아가신 분의 뼈에 대 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충만히 임해 있던 그 성령이 이렇게 전달되어서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 사환 게하시한테 지팡이하고 뭘 이거 주면서 가갖고 지팡이 옆에 놓고서 막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팡이에 뭔 호흡이 있길래요? 엘리사 선지자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가 뭘 전달할 수 있다? 성령을 전달할 수 있다. 예, 엘리사 선지자는 연세가 많이 드셔서 가도 천천히 가니까 내가 느리니까 네가 가서 먼저 이 지팡이 들고 먼저 가서 그걸로 성령 사역하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가서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아이 붙들고서 게하시가 죽은 아이 붙들고서 지팡이를 놓고 기도하는데 애가 살아났다 안 살아났다? 안 살아났습니다. 안 살아났는데 여기 비밀이 있어요. 안 살아났지만 지팡이 갖다 놓고 기도하면서 딜레이 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딜레이, 연기해 놓을 수 있다고. 엘리사 선지자가 올 때까지 그 생명력과 모든 것을 지탱해 나가는 그 힘은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지나가는데 그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낫더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사도 바울이 쓰는 손수건 하나 들고 뭐 집에 병자가 있는데 매시고 올 수 있는 병이 못 돼서 손수건 하나 들고 왔는데 손수건 그 환자에게 얹었더니 병이 낫더라 이랬습니다. 자, 손수건을 통해서도 성령이 전달될 수 있다 없다? 있죠. 지팡이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교회가 사실은 공적으로 성령을 전달하는 예식을 치릅니다. 뭔지 압니까?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할 때 우리가 이거 의식으로 치르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성만찬 할 때 주님의 살을 먹는 마음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는 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만찬을 받으면요, 그 성찬을 통해서 성령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 제대로 하면 병이 낫습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성만찬 할 때 죄된 마음 그냥 가지고서 종교적 의식으로 치르면요, 그것 때문에 네가 더 병든다 하세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자, 그런데 죄송하게도 이렇게 성령이 물품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들은 인격적 관계가 맺어지기가 진다기보다는 그 매개체가 우상이 되기가 쉬운 문제예요. 성령이 전달돼서 모세가 장대에다 놋을 달았습니다. 놋뱀을 달았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프면은 전신에 그 놋뱀의 장대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 장대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 그 장대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적을 행사했던 놀라운 표적인데 그거 우상 숭배를 갈아가지고 그냥 갖다 버렸습니다. 이게 매개체를 통해서 성령이 전달될 때에 그게 그런 단점인 그 받는 사람들이 그 받은 성령님을 그 우상으로 대체하는, 그 매개체로 대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안수기도도 위험한 부분이 있죠. 안수받는 분들이 계속 뭘 받기 원하니까 안수기도만 받으면서 누구를 의지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 성령 오늘 충만했다가 내일 바꿔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회개발사 합니다. 오늘 충만하다고 해서 내일 충만한 법은 없어요. 그런데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전달은 달라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전달되면 오늘 은혜 받았다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 받은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의 인격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인격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복음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는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복음이 전파되는데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들어야 됩니다. 듣는데 특별히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갈급한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붙잡는 거예요. 말씀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무슨 목사님 설교 진짜 좋지. 성령이 막 역사하면서 임재가 막 쏟아지더라. 회독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오늘 그 집 빵집이 어떻게 했는데 그 빵집 어디고? 구룡포에 그 맛있는 그 짜장면집에 가서 어디로 가도 1억 반점. 1억 반점이가 밥 먹으러 가야 되겠대.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터치하시는, 나를 만지시는 그 성령의 것을 경험하시고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성령 설교를 할 때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 안에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파토스가 강한 겁니다. 뭐가 강한 거라고요? 파토스. 예수님의 파토스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도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눈먼 자는 보게 하고, 눌린 자도 자유롭게 하는데, 여러분, 이런 분들은 예수님도 영적으로 완전히 포로된 사람을 자유롭게 할 때에는 영역이 쓰여지는 거예요. 뭐가 쓰여졌다고요? 영역이. 38년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이 가만히 옷깃을 만집니다. 그럴 때 주님이 누가 내 옷깃을 만졌노? 주님 옷깃을 이 사람 저 더 밀고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예수님 옷 만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만진 거 말고 영적인 흐름 안에서 만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수르보네게 여인을 지목해서 그 사람을 치유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럴 때는 영역을 쓰는 거예요. 강한 영역을 씁니다. 강한 영역을 사용하고, 그리고 안수기도도 하시고, 어떤 때는요 눈에 진흙을 박아가서 이겨서 그렇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는 여정도 보내시고 여러 가지를 하세요. 오늘은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해서 말씀이면 되지. 목회자가 말씀이면 되지. 무슨 성령 사역이냐. 최종무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구룡포청학교 처음 와서 얼마 안 있어서 교회 안에 좀 문제가 이렇게 생겼을 때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은 설교가 전혀 안 되는 분도 아니신데 말로 이 사역합니까? 이러더라고. 좀 맞아요. 저는 제가 사실 좀 준비를 잘 안 해서 그렇겠지만은 부족함이 있지만은 제게는 기름 부음이 뭐가 와 있냐면 대구 동복교회 김덕신 목사님의 기름 부음, 그분이 설교자에 가지고 있는 기름 부음이 저한테 와 있어요. 그래서 설교자로서 이렇게 부족한 점이 여전히 있지만 전혀 못하는 사람은 아니죠. 근데 왜 이거 하냐면요,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질 사람은 말씀만 전하면 돼요. 근데 포로된 사람들이 있어요. 눌린 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좀 더 강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그분들이 그 성령의 터치를 받을 영적인 준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 전에 30분씩 찬양 인도하고서 그래야 하는 거예요.
수요일날이나 주일에 어떤 찬양인도 하면요, 맨 땅에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 박는 것 같아요. 영적인 느낌이요. 그런데요, 10분, 20분 찬양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마음이 석 열리면서요, 이렇게 편안해져요. 성령의 운행하심이. 그리고 예배 드리면요, 예배 안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레마의 말씀을 그렇게 먹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달되어서 말씀이 전달되고 난 뒤에는 그때부터는 내 몫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할렐루야.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건 제가 못해요. 여러분이 해야 되지. 할렐루야. 붙들고 산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와 함께 생명의 역사와 풍성의 역사가 흘러가게 됩니다. 이 강단에 설교에 대해서 전혀 안 해본 처음 사람의 설교 강단에서도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은 진짜예요. 할렐루야. 서기관의 설교를 해도 서기관의 설교, 제대로 한 서기관의 설교는요, 자기를 전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너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두들겨 맞고 이기 흘고 저기 흘고 그냥 온 난리가 쳤는데도 뭘 도와주려고 아직까지도 돌아가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서기관, 제대로 된 서기관의 설교예요. 할렐루야. 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설교는 서기관 못해요. 하지만 서기관의 설교든지 예수님의 설교든지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그 말씀 안에 자기의 삶에 적용할 때는요, 아이고 내가 회개해야 되구나. 한 따라 합시다. 아이고 내가 회개해야 되구나. 아이고 내가 이래 미워해서 안 되겠구나.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도 심고 살아야 되겠구나. 적용은요, 서기관이 했든지 바리새인이 했든지 그냥 일반 세속적인 그 강사들이 그냥 간정 집회를 했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요, 야, 텔레비에 누가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기똥차더라 그러고 있습니다. 심리학자가 강의하면서, 정신과 의사가 강의하면서 가정 안에서 우울증이 생기는 원인,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가, 그런 강의를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분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불교 신자예요. 그 사람의 가정에 대한 교훈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은 총의 원리 안에서 불교 신자나 기독교인이나 보편적으로 받아야 될 진리에 관한 것들은 진짜예요. 할렐루야. 그런 원리들을요,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측면에서는요, 동일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불교나 기독교나 똑같지 뭐. 그 사람들의 똑같다고 하는 거는요, 그 불교가 가르치는 윤리가 똑같고 기독교가 가르치는 윤리가 비슷하지 않느냐. 불교는 자비를 말하고 기독교는 사랑을 말하는데 비슷한 내용 아이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잖아요. 맞는 비슷한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적용이라는 측면에 갈 때는 여러분, 누구의 설교를 들었든지 이단이 아는다 하면은 적용에서는 비슷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슷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어서 생명과 풍성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다니는데 한 사람도 안 고칩니다. 주님이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의 병자 한 사람 딱 고치고 돌아 나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한 사람만 고치고 왔겠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주님은 그까지밖에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과 굉장히 밀접하죠. 주님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할 수 있고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포로된 자를 그 어떤 묶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다양한 일들을 주님은 그때 하셨고, 지금도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 십자가 앞에 정직히 서는 사람에게 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지 못하고 주님이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면서 그래 살아왔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가는 자에게 주님은, 부활의 주님은 오셔서, 원주의 목사를 아니고 이 사람이 아니고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지금도 주님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양의 문이니 내게 오는 자는 들어가며 나가며 영혼의 꼴을 얻게 되고, 내 앞서 오는 건 도적이고 강조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파토스,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는요, 말씀을 전한 사람도 그 전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설교자로서 이게 굉장히 늘 부담이에요. 기도 많이 해서 영역 있는 설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저도 늘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전한 말대로 네가 사느냐, 네가 전한 말대로 네가 사느냐, 이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가 전한 말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오늘은 치유 이렇게 전파한다, 자신의 메시아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주님이 이 말씀대로 주님 행하십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죽은 사람 만나주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 나시는 시신을 못 만나요, 못 만져요. 그런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만져주시고, 나병 환자를 만나주시고, 몸 파는 창녀도 만나주시고, 자신이 이 말씀 선포하고서 이 말씀대로 사역하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이 서울대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불신자들 아이들 막 전도 집회하는 데 갔으니까 설교가 아니라 강의죠. 강의하는데 그분 사람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그래서 애들 들었다 놨다 청년들이 와 하면서 박수치고 아멘 하는 사람 애들은 그렇지 않으리고, 불신자들은 박수치고 야 짱이다 그렇게 막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뿌듯한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자기 강단이 끝나고 그 다음 내려왔어요. 그 다음 순서가 김진홍 목사입니다. 김진홍 목사님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느릿느릿하게 말합니다. 내가 정성에서 대구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영신고등학교를 다녔는데 학교 다니는 게 재미가 없어갖고 막 때려치고 여행을 떠났다가 같이 돌아오니까 학적이 사라져 본기라. 그래가 성강고등학교 옮겨가 성강고등학교 졸업했는데, 그리고도 인생의 길을 못 찾아가 불교도 갔다가 이러다가 그거 목사가 되고 뭐 어쩌고 얘기합니다. 청계천에 가서 능마주의들하고 함께 살면서 고물 주워 가지고 팔면서 그래 복음 전하고 인생 우여곡절을 쭉 얘기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환호 소리도 없습니다. 와 짱이다 이런 소리도 없습니다. 아멘 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지중은도 조용하게 그 김진홍 목사님의 설교를 경청하여 듣습니다. 그 사람은 웁니다. 그리고 마음에 묵직한 감동을 하나씩 다 받아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갔어요. 왜 그렇게 됩니까?
앞에 목사님은 전달법이 뛰어나신 분. 뭐가 뛰어나신 분? 전달법이 뛰어난 사람들 들었다 놨다 웃겼다 들었다 하시는 거고, 뒤에 목사님은요 삶으로 살아내신 거거든. 뭘로 살아냈다고요? 자신의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낸 거거든. 자신의 삶이거든. 여러분, 복음만 해서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오늘은 임무기 목사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좀 더 계셨으면 참 좋겠다 싶지만은 하나님이 적당한 데 데려가신 것 같아요. 근데 김 목사님의 삶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고 따옴표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목사라면 저렇게 살아야지 싶고요. 어쨌건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이 말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말씀이에요. 예.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복음의 지혜가 열려있고, 어떤 사람에게 닫혀있고, 예. 어떤 분들은 설교하시면서 말씀을 푼다 합니다. 풀기는 뭘 풀어요? 말씀을 그냥 복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해석을 요란하게 한다 얘기예요. 여러분, 해석을 요란하게 해도 결론은 예수 믿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성경의 진리는요, 설교자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결론과는 똑같아요. 회개하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푸는 설교에 현혹되지도 마세요. 그거 다 수사학이라고요. 수사학이고, 복음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은 살아계신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은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 복이 우리 성광교회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의가 응하여지게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서기관과 다른 설교를 하시고 이 다른 말씀을 통해서 한 시대의 사명 감당하시고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주의 영광을 부어 주셔서 예수 안에 승리하는 그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